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에 이 서로 간에 통하는 어떤 교감이 중요한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기의 의사와 또 상대방의 의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할게요. 두 명이 사오정이 있었어요. 그 한 사오정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창틀에 있던 사오정이 밑에 지나가는 사오정에게 야, 니 어디 가노?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오정이 나 시장 간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오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니 시장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안 맞죠. 포인트가 안 맞고 핀트가 안 맞는데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잘 안 계신데 저쪽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서로가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대화가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다른데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이 도마가 꼭 이와 같거든요. 도마가 꼭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 도마가 좀 오해를 받고 도마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대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나 베드로를 꼽습니다. 이 도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도마를 좋아하십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 도마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도마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 구절이 참 놀랍게도 디드모라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도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와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표현하고 있지 않고 도마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곧 잡혀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자기네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뭉쳐 있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모여 있었겠죠.
그 모여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드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다른 곳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성경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에 어쨌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지 않는 모습을 이제 통해서 이제 먼저 만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이제 그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이제 8회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실 때는 도마도 거기에 이제 온 거지요. 도마도 와서 이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도마를 어찌됐는지 도마에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얘기했던 그 말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래부터 다 알고 계셨는지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도마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된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만나지 못해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까지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제 낙인 찍혔죠. 그래서 이제 도마는 많은 학생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고 별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과연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실 때 어디로 갔을까요? 백제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어서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대단한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 물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까지 12명의 또 궁합을 맞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뛰어난 제자들 12명, 그 바울까지 치면 13명이 됩니다. 그 13명의 뛰어난 사람 중에 이 도마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믿음 없는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요, 그러면 베드로는 믿음이 풍만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뜰에 있다가 한 여인이 너도 그 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맞잖아, 네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아니야, 몰라.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야 맞다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재밌자고 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개자식이야.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데 재밌게 하자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욕을 할 정도로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믿음이 많은 거죠.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치맛바람의 대명사예요. 어머니를 싹 구슬려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싹 가가지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면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 얘기는 국무총리나 중요한 직책에 앉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흑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빌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도마를 두둔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하니까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마복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주 이 이단 시대는 복음서인데요. 이 도마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도마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도마를 아주 찬양해 놓은 듯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도마를 칭찬하거나 물론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두 가지의 부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제가 29살 거의 한 30살쯤에 저희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 아픔과 이 어떤 고통은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집안에서 굴딩굴딩 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여러 날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 도마도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그 예수님이 없게 되자,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자 얼마나 큰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함께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러다가 그 아픔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혼자 비탄에 빠져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사무쳐가지고
엄청난 자기의 고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의 부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생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작품성이나 내용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마음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 이 전도연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비탄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와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다른 어떤 유가족들 중에 한 부류의 가족들은 같이 어울려서 막 소풍 온 것처럼 음식도 싸서 만나서 애들을 저기 뭐라 합니까, 그 낙골당 그런 데 가서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을 만나고 죽은 자식을 보고 이제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달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일 잔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만나서 그 죽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친구와의 나눴던 추억을 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도 보면 첨예하게 전도연은 정말 아픔을 혼자 삭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함께 어울려서 그 아픔과 고통을 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사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전도연과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픔과 비통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만나기 싫다, 너네도 만나기 싫다 그러면서 혼자 골방에서 아픔을 삭히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고통과 고난에 혼자 슬퍼하면서 삭히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도마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내가 무슨 얘기하노,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못으로 손이 못에 박히시고 발이 못에 또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고, 분명히 죽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나는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도마야 가자, 예수님이 또 오신다, 가자 했을 때 이제 8회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 비탄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완전히 비탄에서 이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즉, 이 도마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도마가 그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이 도마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돌이 튀는 순간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아니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나은 이유 증표는 뭐냐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런 우리는 어찌 보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죽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제자들이 비로소, 보세요, 이 두 번째 만날 때까지만 해도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 세계로, 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 증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함을 인해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가득한 산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요, 억수로 일찍 마쳤는데 오늘 그런 산소망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였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 요한입니다.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으로 추방되어 거기 사역을 하던 중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끓는 기름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안 죽어요. 이것 봐라, 왜 안 죽지? 이거 겁나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요한을 반모섬에 가둡니다. 그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찌됐든, 그런데 요한은 죽지를 않는다고 이게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자 중에 어떤 이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 예언도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은 아직까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유골이 다 발견되었는데 요한만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100세를 넘게 살았다는
증언만 있고 죽었다는 것은 증언되지 않는 죽었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죽은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형 집행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거꾸로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못 박힐 때 머리를 아래로, 그리고 다리가 위로 거꾸로 못 박혀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바티칸 십자가에 네로 황제 64년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해 유대 총독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야고보를 복수할 대상으로 삼아서 이 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직접 그 야고보를 데려오게 했는데, 야고보가 데려가는 그 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늘 웃었다 그래요. 기뻐서, 기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형장에 가노라 하면서 막 웃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함께 끌고 가던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죽으러 가는 거 맞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안드레, 그리스의 파트라스에 체포되어 총독에 의해 X자형, 이 십자가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두 끝이 이제 땅에 닿는 X자형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못으로 박지 않고 끈으로 묶었답니다. 끈으로 꽁꽁 묶어서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렸다가 고통 가운데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그의 모든 죽는 순간까지 생을 다 마감하고, 그 태도에 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태도에 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고 요청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X자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데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두 사람을 포박한 후 살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설교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이르러 그 지방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 뱀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뱀을 섬기던 지도자급들에게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시몬입니다.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후에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인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에 거쳐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마태입니다.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AD 60년경 에티오피아에서 왕에게 불편을 끼쳐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마띠아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는데요. 터키 카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카스피해 지역 특히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도했고 콜키스에서 십자가 형벌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지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로 죽음을 맞았고 또 혹은 도끼에 찢겨서 돌매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유골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수없이 던진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유골에서 여러 가지 이 돌팔매질 당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승천으로 예루살렘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분개하여 복수하고자 야고보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 했으나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 데려와 가지고 상처를 내고 돌로 된 망치를 만들어서 머리를 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개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아주 교회를 아주 멋지게 크게 웅장하게 교회를 지어요. 도마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교도 사제들이 도마를 끌어와서 도마를 죽이는데 이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관통이 돼가지고요. 그냥 하나만 단순히 찌른 게 아니라 그 책 표현에 의하면 고슴도치가 되었다 할 정도로 죽창을 찔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모든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만약에 가짜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만약에 가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부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오정과 같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